마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에 35절까지 볼 텐데요. 세 파트로 나눠져, 이 양이 조금 많은데요. 오늘 그 생각해 볼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그래서 12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3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서 자기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공생애 3년 동안 이 제자들이 함께 했죠.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이 말씀이 바로 6장 7절에서 13절,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그 6장 13절, 1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가서 행하는 것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12를 세워줬으니 하면서 이제 12명의 명단이 나오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였고, 또 세베대 아들, 처음에 이제 4명을 먼저 불렀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베드로의 동생, 그 다음에 야고보 형제 요한. 그래서 야고보가 형인 것 같아요. 세베대,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였고, 야고보. 그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죠. 그 다음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 형제가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먼저, 형은 죽었고 순교를 당했고 가장 오래 산 사도가 바로 요한이죠.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였다. 이 별명을 더했죠. 그 다음에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 마태는 여기서 우리 앞에서 레위라고 그랬죠. 세리, 레위 같은 다른 이름입니다. 레위가 마태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도마와 알파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 다음에 가룟유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카운트해 보면 12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4명이 먼저 불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8명은 나중에 산에 올라서 불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특별히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사도에 대해서, 사도와 사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것, 지난주 주일날 우리 소그룹 시간에 우리 이장로님께서 왜 12명을 세우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카톡으로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상징성에 대한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속에 하나님의 의도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명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계시록에 종말의 때에 12지파의 대표로서 사도를 이야기하거든요.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12명의 이름이 아니라 사도, 예수님의 제자의 12명이 그 12지파를 다스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직분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리고 아주 독특한 직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라는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이 땅에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3장 14절에도 너희들을 보내사, 세상 가운데 너희들을 보내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특별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사도성 속에는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별히 12명의 사도를 부르신 것은 그런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자를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 12명의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30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12절 14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동서남북 해가지고 그 한쪽마다 문이 3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4, 3, 12, 12개의 문이 있는 거죠. 세 쪽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그 성의 기초 석에는 바로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직분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면서 예수님의 어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그 천상에서까지도 같이 나누고 또 다스리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도 우리 사도성의 독특성에 대해서 제자와 구별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사도성의 독특성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 있었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위임받아서 또한 그들에게 파송하며 행하도록 하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장 7절에서 13절에 제자들의 파송 속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셨던 사역이 이거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더라. 이게 누가 한 거냐면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똑같은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마가복음 6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 특별히 이제 뭐 제자들은, 물론 제자는 더 포괄적인 것이죠. 사도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제자들인데요.
이 사도와 제자, 사역의 형식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도들은 삶의 방식도 예수님과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죠. 그들의 삶의 도구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족을 또한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리고 공동체의 숙직 제공, 그들은 일하지 않고 공동체가 제공하는 숙직에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의탁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도사들은 이제 탁발 수도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아온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쉴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취했던 것이 예수님이고, 제자의 삶이란, 사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사역의 어떤 형식뿐만 아니라 그 삶조차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제자요 또한 사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것인지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가 그 집에서 너를 대접하면 그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대접하지 않으면 그냥 신발 털고 그냥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삶의 방식조차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제자와 또 사도의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도성만 남아 있어요. 사도성. 사도가 했던 그 사역, 예수님이 맡겨진 그 사명과 사역, 사도성,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 사도성은 계승이 되는데 그 계승이 무엇이 그것을 계승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바로 교회가 그것을 계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4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것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그 1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1, 2, 3, 4 해가지고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을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거룩.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지만은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때, 물론 공동체이면서도 개개인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가져야 될 그 독특성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독특성, 교회의 특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거룩성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고 성령께서 내주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 것이 교회의 몸이고 각각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한 통일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성이라는 의미 속에서 성도들의 개개인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교회에는 질서가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원리를, 교회의 통일성으로서의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 교회라는 것은 그렇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회는 시대나 민족이나 국경 문화를 초월하여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 보편성, 교회 보편성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과연 교회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집사님께서 아까 흑인들 교회 부럽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요. 찬양하는 것들로 달라요, 여러분. 흑인 교회들은 정말 막 손 들고 막 뛰며 막 정말 여러분이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다르거든요. 또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은 아주 조용하고 뭐 그래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본질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본질이라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게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복음,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복음적인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것을 공유하고 있으면 문화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이런 것을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가 하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열방 가운데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하게 되면 문화, 언어, 인종, 혈통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도성인데요. 바로 교회는 사도들의 증거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성을 우리가 계승하는 거예요. 사도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12명의 사도들에게 맡겨진 이양된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서 말씀드린 상징적인 것들과 어떤 형식, 사역의 형식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계승하는 것. 이것을 누가 계승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계승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성을 계승한다는. 이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왜 그게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이 이 사도성의 계승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바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물론 에베소 성도이고 또 구체적으로 에베소 성도이면서 또한 성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사도의 독특성은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성을 계승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퉁이 돌과 사도들의 터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에 대한 임명권자는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사도들을 불렀는가에 대해서 왜 어떤 조건으로 라고 했을 때 nobody know.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쨌든 임명권자로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직접 불러내셔서 훈련시키시고 다시 보내셨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로는 더 이상 사도직은 중단이 됩니다. 딱 그 12명. 물론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마띠아가 새로 채워지고 물론 사도 바울은 예외적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만나서 그 사도직으로서 사도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멈춰지게 돼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사도직의 계승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도의 교훈과 사도성, 사역만이 남아있을 뿐이고, 그 사도성의 계승은 그런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직의 계승을 어떤 한 개인에게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도적인 계승자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물론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스 퀸이라는 그 교회학자인데요, 천주교의 교회학자예요. 그래서 천주교랑 많이 마찰을 일으킨 교회학자예요. 근데 이 한스 퀸이라는 분의 책 중에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책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썼는데, 사도직의 계승은 소수의 개인이 아닌 전 교회가 그 계승자이다. 교회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하나님의 새 백성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령의 전이며, 모든 교회는 사도들의 사역에 의해 하나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말씀을, 이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받은 분이 이제 그 오카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제자훈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한스킹의 교회란 무엇인가, 이 책 속에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사도성을 계승하는 교회를 깨닫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이 제자훈련의 교회론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이분의 책이거든요. 이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거냐 하면, 바로 사도성을 계승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나 혹은 신부, 이런 어떤 소수의 성숙자 그룹이 아니라 사도적인 계승자는 바로 모든 성도들, 성직자, 평신도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성도가 사도적인 계승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그 다음에 그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을 모든 성도들이 다 계승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받은 목회자가 사도로서의 어떤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쓴 책이 뭡니까?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왜곡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제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성과 속을 나눴죠. 그래서 신부들, 이런 소수의 성직자들만이 어떤 사도성을 계승한다라고 이제 수천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카 루터가 의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것이 너무 동안 이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성과 속을 나누는 그런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개신교 내에서도 목사님들 혹은 선교사들, 소수의 어떤 성직자들만이 사도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거지, 평신도들은 그냥 제 예배에 그냥 구경꾼처럼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구경꾼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이 굳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제자훈련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사도직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이제
사건 속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3장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지금 이제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요.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근데 왜냐하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이 뭐냐면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제가 행하는 것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이런 것들이 저거 미쳤다, 제가 미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왔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이 퍼져서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그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하도 이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니까 거기서 직접 찾아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런 치유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마귀, 사탄에 씌어서 마귀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한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그런 서기관들이 와서, 그가 바알세불, 바알이라는 것은 이제 주인이란, 왕이란 뜻이고요. 세불이라는 뜻은 팔이라는 뜻이에요. 팔이. 그래서 사탄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쳐서 저 짓을 하고 있다 라고 여겼고, 또 예루살렘에 왔던 서기관들은 저거 사탄에 집혀서 지금 사탄의 능력으로 지금 병을 치유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장과 그 모함을 들으시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3절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그래서 나라의 분쟁에 대한 비유와 또 집이 분쟁하는 것,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이 얘기는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사탄의 집이 든든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탄의 힘으로 한다면, 사탄이 내부적으로 나라가 분쟁을 이루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고, 집이 그 내부적으로 서로가 싸운다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탄의 존재, 사탄의 세력들은 너무나도 든든하게 서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귀신에 쉬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대적하는 것이다, 투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집에 있는 집에 이제 그 도둑질을 하러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도둑질을 하러 도둑이 강도가 그 집에 이제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려면 그 집 안에 있는 강한 뭐 지키는 사람이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을 제압하지 않고는 그 집을 도둑질할 수가 없어요. 강도질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비유를 하냐면, 이 강한 자가, 이 집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거나 어떤 사람이 사탄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그 집에 있는 강한 자예요. 그 집은 그 병든 자 혹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강도나 도둑으로 비유를 했지만은 그 의미는 더 강력한 자가 가서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를 제압하고 그를 쫓아내야만이 내가 거기 있는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것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강한 자를 물리치고 거기에 있는 것을 내 소유로, 내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자와 대적하는 적은 적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강한 적은. 그래서 그 귀신이 쫓아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귀신은 알고 있잖아요. 쫓아함을 당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악한 자를 쫓아내고 그 영혼을 나의 백성으로 삼는 거죠. 이제 그거를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같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는 뭐 예수의 친족이와 또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름은 사하심을 받되, 사람의 죄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만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공격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의 일이라고 너희들이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친족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여전히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니라.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저 귀신 들렸구만, 귀신 들려서 저 미친 소리를 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서기관, 특별히 서기관들이 그렇게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의 새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새 가족에 대해서 31절에 35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집안에 무리가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마도 그곳이 이제 가버나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 다음에 동생들, 여러분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이 쓴 책이에요.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형의 그런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왔든가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이 무리가 많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얘기를 전달을 했겠죠. 그래서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아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말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고 하시고, 둘러 앉은 자를, 지금 이 둘러 앉은 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선포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은 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제자예요, 제자. 곧 내 제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요, 내 동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제자들의 공동체, 그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보면 두 가지 제가 질문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사도성을 계승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3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가 분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탄의 나라가 분쟁을 했다면 그 나라가 멸망했겠죠. 그러나 여전히 사탄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탄의 나라가 분쟁하지 않는데 그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가 분쟁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어려운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조차도 분쟁하지 않는데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데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럴까? 조금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너무 이단적인 교리들이 너무 많아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성의 계승을 교황에게 주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교황이 만약에 다른 성경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인정하면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성경조차도 정경으로 인정해 버리니까 거기에는 이제 다른 교리들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근거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교회의 권위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더 위에다 두죠. 그래서 성경 물론 66권의 정경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위에다 두니까 다른 이야기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천주교는 하나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제 워낙 교단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더 좋은 일들은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그거를 노출시킬 수 있는 통일된 루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이제 건강한 어떤 한계총회 있던 게 이런 게 건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문제들이랑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대사회적으로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교회는 다 썩었고 그나마 천주교는 그래도 사회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우리가 개신교, 구교, 개신교 이렇게 나눠서 마치 구교가 그 교회 전통을 계속 하다가 거기서 우리가 가지치기해서 이렇게 나온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초대교회 전통을 이제 교회가 발전돼 오다가 결국 그 교황청이 뭐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제 일종의 교구였어요. 로마, 안디옥,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 교구가 이렇게 4개의 교구가 큰 교구가 있었는데 그 지금의 천주교는 이 로마에 있었던 하나의 교구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발전해 가면서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이 이슬람에 의해서 다 멸종되고 이제 동방 서방 교회가 나눠질 때 이제 그 역사적으로 서방 교회가 더 이제 살아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구장이었던 사람이 오늘날의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천주교 교황으로 이렇게 발전되게 된 건데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그 교회가 처음에 이제 초대교회 전통이 사실은 그 로마 교회가 발전돼 가면서 사실은 끊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몇몇이 그래도 명맥을 이어온 곳이 이제 수도원적인 그 전통이 좀 남아오다가 이제 되살아난 것이 계승한 것이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뿌리를 계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구교에서 우리가 가르치기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초대교회의 뿌리는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개신교란 말도 좀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계승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는 중세 시대에는 그것이 끊어졌다가 그나마 이제 몇몇이 그래도 간간히
전통을 이어왔던 것은 이제 수도원 운동.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사도성을 계승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조금 말씀을 이미 드린 것 같은데. 다 써 있는데 여기. 예. 목사나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치유 그리고 삶의 형태에 따라서 성사도의 그걸 계승할 수 있는. 그렇죠. 사도성을 계승하는 예수님의 삶을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소수의 어떤 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기능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지, 진짜로 선수들은 교회 전체 성도들 전부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사도성을 계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진 거죠.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사도성을 계승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 보내진 자로서 그 속에서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을 우리가 성도들 개개인이 그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을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